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그 신앙 바탕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서로 용서함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 온 열방에 전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영원히 주님과 같이 변화하여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부족한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의 나옴을 용납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17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3편과 욥기 37장 그리고 어제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어서 욥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50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오늘 이 새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어저께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말씀 저희가 읽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들이 뭘 믿었냐? 영혼의 부활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활한 것만 믿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같은 건 필요 없다. 나는 영적인 부활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몸덩어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말하고 오감을 느끼고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썩을 몸이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세상이 끝나는 게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저 천국에 가서 영혼이 떠들어다니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은 완전히 신령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그런 몸으로 변화되리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 초대교회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5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우리의 부활의 몸은 현재의 혈과 육, 우리가 혈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몸덩어리, 살덩어리하고 피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죽은 다음에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 혈과 육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썩는 것, 혈과 육은 썩게 되어 있잖아요. 이 썩는 것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썩지 아니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의 몸의 혈과 육의 몸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현재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현재.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재림하신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의 몸도 현재 같은 이런 육과 혈로 주님 오심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비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51절에 그랬죠. 자, 이런 말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봐라.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비밀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감춰진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알 수 없잖아요. 자기들 앞에 내 사랑하는 자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나도 지금 얼마 있으면 죽게 될 텐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건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굉장히 천시를 했어요. 천박하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몸을 아무렇게나 돌린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막 쾌락적인 데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을 막 그냥 학대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극단적이죠. 그죠? 여러분 왜 무슨 뭐라 그래요? 동성애자들 있잖아요. 뭐 서울시청 앞이라든지 여러분 또 지방 우리 여기 대구 경상도 보면 대구에서도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런 거 뭐 모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대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전시장도 그걸 모이는 거를 인정을 안 했어요. 서울시장도 오시장도 그거 안 되겠다 그러고 대구에서도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몸을 그냥 쾌락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몸을 어떻게 이해하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쓰는 거예요. 아니 몸이 천박한 거니까 그냥 몸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학대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몸을 아무렇게 쓰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 몸이 전체가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 영혼이 담겨 있는 그릇과 같은 것으로 몸을 우리에게 사용해 주시고 귀한 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몸이 이 세상에서의 것이지 우리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우리 몸은 완전히 신령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걸 총말론적 의식이라 그래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주님이 오셨을 때 현재의 몸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비밀이다. 근데 비밀이 뭐라 그래서요? 자, 5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 여기 변화된다는 말이 있어요. 변화된다. 여기 변화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랬죠. 씨를 심으면 그 씨의 현재 씨는 요만하게 이렇게 작은 형체잖아요. 근데 씨가 호박 씨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호박이라는 큰 형체로 하나님께 세워진 하나님 형상대로 그대로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이런 몸으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3차원 공간, 그러니까 벽이 있고 이렇게 유리창이 있고 문을 닫아놨는데 어떻게 부활의 몸이 거기를 뚫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또 그 몸은 먹고 마셔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그냥 공상 과학 영화에서만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런데 우리도 신령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게 미스테리, 신비라는 것이 미스테리온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돼? 우리가 다 잠잘 거는 그러니까 육신의 혈과 육이 해가지고 썩어 있어 그대로 그냥 땅에 묻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나팔 불면 나팔이라는 건 뭡니까? 트럼펫을 빵빵 하고 불면 어떻게 해요? 어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걸 상징하잖아요. 대통령이 뭐 취임식을 한다든지 뭘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팔을 쫙 불면 사람들이 다 기립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일이 날 걸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나팔이 어떻게 해요? 나팔이 불 때에 순식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변화된단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혈과 육의 몸이 아니고 완전히 신령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죽고 먼저 우리를 떠나간 자들이 그분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다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당장 오늘 오시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죽은 자를 마찬가지로 그렇게 또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고대 사회에서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신자는 혈과 육이 아닌 전혀 새로운 형태의 변화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은 이적과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뭘 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고린도 15장에 와서 뭘 전해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됐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오시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 또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가 돼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두 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당하면 삶이지만 이 고난당한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의 변화된 몸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이란 몸 안에서 오늘 내가 주님에 불려가도 오늘 내가 건강을 잃어서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바치는 우리의 신앙을 바치는 우리의 믿음을 바치는 두 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탱되어온 믿음이에요. 이것이 문드러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에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걸 무너뜨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요. 성령께서 역사에서 막 신령하고 은사하고 막 그런 어떤 영적인 것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사람들은 또 몸의 부활은 또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새 몸을 막 쾌락에 던지고 아무렇게나 먹는 데 쓰고 아니면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쾌락에 써도 안 되고 우리 몸을 막 학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우리 몸을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 거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지금 5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서 15장 58절까지 있어요. 58절에는 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리 되고 이는 너희 인자리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 그러니까 이 현실의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몸이 변화될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사도 바울이를 통해서 말씀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의 실존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내가 나의 정체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께 부림을 받아갔는데 내 몸이 변화됐다고 그래서 내 몸이 다 썩어졌다 그래서 야, 네 누구야? 세상에 살다가 살아왔는데 여러분 천국의 문 앞에 갔는데 우리를 몰라보겠어요? 몸이 몰라보겠냐고요. 우리의 고유 넘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우리에게 DNA 구조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정체성이 있다고 그 정체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몸이 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창조한 창조가 날마다 태양이 날마다 뜨고 지구가 이렇게 하니까 날마다 옛날 그 그대로 같지만 아닙니다. 지구도 날마다 변형되는 거예요. 태양도 날마다 변화를 계속 일으키는 우리 몸도 계속 변화를 일으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다가 하고 이 피부가 날마다 했다가 계속 변화되잖아요. 하루도 그대로 있는 게 한시도 없어요. 날마다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면 주님이 재림할 때면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말씀을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54절에 보면 그렇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뭐라고 기록됐다고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됐다. 이것은 여러분 이사야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래서 더 이상은 눈물이 없고 더 이상 그런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새로운 신령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망을 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망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몸이, 이 현실의 몸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몸도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죄의 권세가 사망이잖아요. 이 죄의 권세의 사망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통치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56절 말씀입니다.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그래서 여기 55절에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이것도 구약 성경 말씀이거든요. 호세아서 3장 14절 말씀 인용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25장과 호세아 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죄의 권능이 삼킨 바 된다. 사망도 삼킨 바 된다. 율법도 삼킨 바 된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얻어 우리를 파괴하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그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모를 때는 어떻게 막 아무렇게 행동해도 그게 해라 하지 말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법이 없으면 내가 그게 뭔지 잘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율법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했던 순간부터 그것이 나에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정해놨는데 교통법규 몇 절을 정해놨잖아요. 여러분 요새 그 뭐라 그래요? 대법원의 판결이 났죠. 노란불이 켜졌는데 그 노란불이 켜졌는데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란불이 지금 차가 달려가는데 앞에 노란불이 탁 켜졌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다가 노란불이 켜졌으니까 이거 빨리 통과해야겠다고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사고 났을 경우는 노란불이 통과됐을 걸 보고도 통과했으면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저도 그렇게 통과한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통과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고 났을 경우는 가해자입니다.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방법원하고 1차 법원하고 고등법원에서는 불가피하게 통과했을 때는 오히려 저쪽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냐. 노란불이 있을 때 노란불이 켜졌는데 탁 켰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탁 멈춰야지. 가다가 중간에도 서야지. 그냥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통과한 사람이 노란불이 켜져서 통과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판결을. 그러니까 판결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하는 의도는 뭐냐면 판결이 생기면 그 판결로 인해서 어떤 행동이 올바르냐 옳지 않냐가 결정이 나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이 365개의 율법들이 내용들이 하라라고 하지 말라는 그런 법규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제약합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었을 때는 그게 생기지 않았는데 율법이 생기니까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만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부활의 몸이 되면 우리의 신령한 몸 이것도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율법에 가서 제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요. 율법으로 해방되면 그 율법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율법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율법도 지키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셨잖아요. 야, 너희들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오히려 주님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더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생활하면요,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다 필요 없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왔으니까 이제 구약의 말씀 다 필요 없고 신약의 말씀은 지키면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3의 율법의 적용이라고 해서 켈빈 같은 사람은 오히려 우리의 십자가 신앙과 우리의 복음의 신앙은 구약의 율법의 의미를 더 완결시켜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통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신령한 몸을 사니까 나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나는 세상의 법정 안 지켜도 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의 구조를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 근데 이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에서도 해방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면 사망이 쏘는 죄도 율법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가 우리를 구속하잖아요. 율법이 야 이거 할까 말까. 아 이거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우리 자신을 자꾸 죄의식으로 몰아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범행을 했습니다. 범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느끼고 자살했어요. 그러면 자살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범행은 전부 다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입니다.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죽은 자에게는 그 세상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다 무효화가 돼요.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순간에 죄도 사망도 율법도 삼킨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령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게 아니고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있을 주님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생명과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서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몸을 그냥 무시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을 가리키면서도 우리 몸이 한계가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온전히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 순식간에 마지막 날발에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눈물,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온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으로 이어받는 이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비밀을 간직한 자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이 현실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몸을 아무렇게나 무절제하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몸을 아무렇게나 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귀하지 않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몸이 주님이 불러가실 그날까지 성령의 전으로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 우리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리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의 두 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이 현실의 삶을, 오늘의 삶을 견실하고 든든하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십자가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늘날 이 부활의 가르침이 죽음의 일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거대한 잘못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죽음아 와라. 사망이 삼킨 바 되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위에 든든히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들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몸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권능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 이 교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몸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치료의 영을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우리 신앙을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 신앙을 뒤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게으른 자에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잠자는 영혼을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잠자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 부활의 몸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신비한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영적 전쟁에 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성령의 탄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그런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어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간직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